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은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유대교의 유전, 장로의 전통에 대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까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37절까지는 기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두로는 보시는 지도처럼 이스라엘 북쪽의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도에서 티르스라고 표시된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이곳은 페니키아 땅으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두로는 해안의 본토와 또 본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두로의 중심 성읍은 육지의 본토가 아니라, 사진을 옆으로 옮겨주시면, 저 올드 두로인 저 본토가 아니라 저 섬의 중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내륙과 가까운 섬을 통해서 해상 무역으로 많은 물자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크게 번성한 도시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다윗이 그 자재를 모을 때 두로 왕 히람이 그 모든 자재를 대줄 수 있을 만큼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이방의 문화와 풍습이 자리 잡고 있었던 대표적인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또 무리들을 피하고자 하여 갈릴리에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논쟁하시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는 일이 더욱더 심해져서 자리를 옮기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로로 오셨다는 이 소식은 숨겨지지 못하였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수로보니게는 시리아를 뜻하는 수로아, 그리고 페니키아를 뜻하는 보니게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라고 하면은 팔레스타인 북부에 위치한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인은 단순히 로마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었고 또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내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게 보이는 것은 복음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부정한 존재였던 이방인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로 가신 것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배척을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또 그 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타내시고자 이방 땅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에서 이야기는 우리의 보통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만났을 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시라면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 딸의 귀신을
즉시 내쫓아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이미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치유 사역을 행하신 것은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며 동시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선취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는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우물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늠하여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인 여인을 구해 주셨던 예수님이시라면 이 여인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구에 대한 대답은 매우 너무나도 냉담해 보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대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이 자녀가 아니라 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에도 개와 관련된 욕설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개라는 동물은 부정함을 나타내는 동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절 16절 말씀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개들이 악한 무리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다 라고 악한 무리를 개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6장 11절에서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또한 개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한 존재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면서 개들을 삼가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을 점술가나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와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정하기로 대표적인 동물인 돼지와 함께 개 역시도 성경에서 더럽고 부정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개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에게 개라는 말은 매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개로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차별하였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뒤에서 밝혀집니다. 여인은 이러한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개라고 모욕하는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주님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여인 사이의 이 대화에서의 개들은 앞서 살펴본 개들과는 조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성경에 기록된 개들은 헬라어로 키온인데, 오늘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개들은 키나리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개지만 키온은 덩치가 큰 사냥개 혹은 주인이 없는 들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키나리온은 작은 개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키온은 개가 되고 키나리온은 강아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키나리온은 집에서 기르는 작은 그 애완견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에 애완견들은 식탁 밑에서 주인이 식사하면서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기를 간구하면서 자신이 주님의 말대로 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개와 강아지의 뉘앙스가 다르지만 사람을 개에 빗대어 말하는 것 자체가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신을 모욕하는 듯한 예수님께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개와 같은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간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개와 고양이를 비교하는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주제의 영상이었는데, 개와 고양이 둘 다 사람들이 날마다 먹을 것을 챙겨주고 날마다 돌보아 주면서, 고양이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날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돌보니 내가 신이다 라고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양이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양이는 그 특성상 조금은 독립적이고 또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사람이 고양이를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개는 저 사람이 나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고 날마다 나를 돌보아주고 지켜주니 저 사람은 신이다라고 여긴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처럼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은 고양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먹여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데 그것을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신들이 지켜오는 장로들의 전통을 더 의지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교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처럼 오직 주인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개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바로 여인의 이 말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여인의 이 말은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개와 같은 자신의 죄된 본성과 그 악함과 그 처지를 인정하는
진실함과 겸손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 이 말을 듣기 위해 일부러 게들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면서 사람에게는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란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 했던 가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면을 써서 얼굴을 가리듯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본 모습, 그 본성을 가리기 위해 위장한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페르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면을 써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 또 더럽고 추악한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실체요, 죄된 본성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면을 쓰고 혹여나 누군가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변명을 하거나 화를 내면서 자기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 앞에 가면을 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우리도 페르소나의 그 가면을 쓰고 숨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그 죄악을 감추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페르소나의 그 가면을 벗은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개와 같이 더럽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가면을 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이러한 나의 나된 것을 부인하고 내 안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 얼굴을 또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개와 같이 부정하고 더럽고 우리의 죄가 흉악하여도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의 본성을 인정하며 나의 교만과 그 죄된 자아를 꺾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개와 같이 부정하며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식탁의 부스러기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맡기며 주님만을 섬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의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은 이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로 나아갈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죄와 또한 남들에게 말 못하는 나의 모든 삶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진실한 회개와 간구와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